서울에 가면 청와대 옆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효자동에는 토속촌이라는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사시사철 수많은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꼭 들러야 할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동시에 수십 명이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삼계탕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다 못해 차들이 1시간 줄을 서고 그 도로를 마비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의 전말을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지만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토속촌 삼계를 드시고 너무 맛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을 청와대 주방장으로 모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청와대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오셔서 드시는 것은 얼마든지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와대 주방에 가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문이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한 삼계탕집, 그 집의 맛이 어떻는지를 한번 가보자.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에 가시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 근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경복궁 3번 출구로 나가면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가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영어로 루머라는 말이 있죠. 이걸 우리말로 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소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좋은 소문은 사람을 살리지만 나쁜 소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세상에서 떠도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페이크 뉴스, 가짜 소문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여러 가지 소문이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초계교회에 관한 소문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소문은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성도 간에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왕에 알려질 소문이라면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문은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좋은 소문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좋은 소문은 성도들을 교회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바로 그런 종류, 좋은 쪽의 소문들이 많이 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계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으로 성장하고 좋은 소문으로 회복되고 좋은 소문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자,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문이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두 번째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 세 번째 소문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세 가지 이 소문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그 인근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소문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문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전에 저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 일들을 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습관과 모든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요소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아,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어. 예수 믿음으로 이전에 모든 것들을 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저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분 변화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붙잡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라면 확실히 믿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는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사귐이 필요합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그 사귐을 위해서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뭔지 아시죠?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하나님과 사귐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아마 그 교회는 정말 들어가면 은혜가 넘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침마다 부산서 일이 오거든요. 초기 주축에서 이제 들어오면 교회가 딱 보여.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이 초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꼴짝이더라고요. 아니 창녕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한참 오더라고요. 쟤를 몇 개 넘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를 보면 정말 반가워요. 예. 뭐 초계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 초계 오면 좋다니까요. 항상 제가 한 바퀴를 돌고 가거든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요,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혼의 호흡이 잘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심연까지, 깊이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공급받았는데, 그 증거로 그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건 많아요. 아낌없이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놓아버려야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아이 참, 그런 거 경험해봐야 나도 모르게 머리 젓고 아버지 부른다니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어른들이잖아요. 손자나 아들이나 자녀들을 딱 껴안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도 우리 예수 좀 믿었다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꼴랑 집사인데, 좀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소문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 또한 아시아 여러 교회에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참 멋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저들에게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전 설교 중에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기쁜 얼굴로 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힘든 가정을 넘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지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리게 해보세요. 집에 가면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두 번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는 곳마다 머리를 박고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선율이 쫙 흘러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하나의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문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재미있게 믿어야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즐거운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재미있어야 돼요. 정말 재미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아닌 곳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영적인 스트레스를 풀고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야장천 일하더만은 일요일도 시도 안 하고 교회 가더만 뭐가 그리 좋았었자.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은 토요일 오후만 되면 피크닉을 가고 뭐 캠핑을 가고 하는데도 빨리 죽거든요. 우리는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하고 집에 가서 녹초가 돼가지고 내일 또 출근하는데도 건강하게 잘 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느끼죠. 그걸 알게 되면 주일 저녁에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딱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된다니까요.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이 맛을 누려야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전도하고, 청소하러 오지 말았게도 내 스스로 청소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니까. 이게 뭐냐?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할 때도 너무 미사 여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배고픕니다. 하나님, 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내 몸을 붙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왜?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내도 교회를 섬기면 기쁜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운전할게, 내가 발에다 드릴게, 내가 청소할게, 내가 섬길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그런 예수 믿는 소문들이, 교회가 행복하다는 소문들이, 재미있는 교회라는 소문들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즐겁게 믿고 섬기는 이 소문들이 이 초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소문도, 좋은 소문이 좀 이렇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저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이런 소문들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나타내신 행위이죠. 사랑이란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추상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의미로 사랑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을 위해서 뛰어넘는 장애물, 수고하는 섬김의 크기에 의하여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수고를 labor of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labor라는 말은요,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노동. 이 노동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해 노동할 때, 그 사랑을 위해 수고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노동은 힘들고 짜증스러운 게 아니지요. 즐겁게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화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거, 제가 좀 쉬었다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예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을 위해서라면 라반 그 자기 삼촌이 얼마나 악독기업주였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어려운 관문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도를 향한 섬김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셨죠. 그런데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서열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섬김의 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섬기는 자의 반열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걸 깨달아야만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계교회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섬기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초계에 한 2,000명 정도 산다 하더라고요. 한 2,074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김경민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이 2,073명 확 잡아보게 해주십시오. 난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김 목사님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재훈련 중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초계를 잘 다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초계교회한테 맡겨주십시오. 초계교회 성도들이 한번 이걸 자꾸 한번 흔들어 삐게 해주십시오. 귀신도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가고 모든 것이 초계교회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동네 한번 잡아보이소. 괜찮습니다. 저 같으면 합 잡아보겠습니다. 면장님부터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프라이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전에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제가 천국에 관한 설교를 이래 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다니까요. 이 초계교회를 처음에 이곳에 세운 121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건 찬양품 아니십니까? 저녁 석양을 보면서 주님 이거 내일 밤에 오늘 밤 오는 거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다니까요. 주님 내일 올 것 같아서 오늘 밤에 교회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키운 교회가 초계교회고 대한민국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겐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지금 나이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힘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바로 소망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겪는 얼마간의 불편함이나 물질의 손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요 기대조차 할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곱틱 교도들이 있습니다. 곱틱 교도들. 그 이슬람 문명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이 곱틱 교도들인데요. 그들은 어디에서 사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 하치장에서 삽니다. 그 이집트에. 그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핍박이 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집트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쓰레기 야치장에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출해서 팔고 그래 먹고 살고 쓰레기장을 뒤져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잠자는 곳도 그 쓰레기장,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잡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들도 오늘 지나면 내일 주님 오실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실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가 따르는 믿음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과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은 말씀을 딱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인내를 주는 것이죠. 참고 견디게 만드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로 고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대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기도와 눈물로 제단을 함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초계교회도 머지않아 좋은 소문이 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들 또한 회복이 되어 복을 받고 교회는 부흥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여 이 지역사회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한국 교회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교회들이 다 침체한다. 특히 지역 지방 교회는 다 그렇다. 저는 그거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장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초계교회가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퍼뜨리는 초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